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제가 어떤 사전에 정보를 드리지 않고 굴렁쇠라는 단어를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굴렁쇠 아시죠? 굴렁쇠가 뭔지. 그 다음에 잠실운동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88올림픽. 그냥 올림픽도 아니고 88올림픽이라는 것을 떠올려요.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빨간 티셔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이 떠올라요. 혹시 제 설교 원고를 미리 보시고 오신 거 아니죠?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거죠. 같은 문화,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EMI 예배에 가가지고 굴렁쇠, 잠실운동장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굴렁쇠가 뭐냐고 먼저 물어볼 거예요. 전혀 그 서울올림픽과 연관짓지 못하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1절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인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고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당시의 분위기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저 얘기하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인 것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굴렁쇠 종합운동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떡을 물에 던지라는 저 전도서 저자의 조언이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쓰여진 것인지 어떤 의미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언어 그리고 버전으로 만들어진 성경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성경들조차 지금 저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 주석들이 있잖아요. 그 주석들을 찾아봐도 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봐요.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난해 구절. 해석하기가 힘든 구절들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설교학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난해 구절이라고 소개됐던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우리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저 구절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어떤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기에서 보면 물 위에 던져야 할 것이 뭐라고요? 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라흐메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식물을 의미한대요. 라흐메카는 식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먹을 것, 양식, 떡 이런 것으로 의역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라흐메카라는 단어에 기본형이 있어요.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레헴. 레헴이 뭐냐면 떡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로 해석을 했으니까 저게 떡이지, 영어권 사람들의 정서로 하면 빵이겠죠. 빵. 막간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좀 드리자면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 수준이 역시 우리 권사님들. 거기에서 쓰인, 빵집이라는 것에서 쓰인 레헴이 바로 오늘 저 얘기하고 있는 떡, 빵을 물에 던지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버전으로 읽었냐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거든요. 거기에는 내 떡을 던지라,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의 식물을 던져라 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의 물질을 후히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조금 새롭죠? 떡이 아니라 갑자기 물질을 나누어 주래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 물질 나눠주라 이거였다면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시대와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에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경 연구가들 그리고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각자의 주제에 따라서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구절을 설교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 중에서 세 가지 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이 전통적인 견해의 해석이래요. 어떤 거냐면 떡을 물에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이 선한 업적을 쌓으라는 거래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선 사업을 해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는 구제의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돌아올 것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 돕는다면 나중에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어서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견해 어떤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맞아요. 이런 내용의 해석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이 행위 자체를 상업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2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7이나 8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위험한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것은 해운 사업 있죠. 바다의 다른 나라에 어떤 무역하거나 이런 것들, 이것을 할 때 상업적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떡을 물 위에 던진다, 내 재물을 던진다, 내 먹을 것을 던진다는 것이 어떤 행동인 것 같습니까? 무모한 행동인 것 같죠. 상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돈을 버리는 행위 같기도 해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high risk, high profit 이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 이익도 크다라는 거죠. 이 해석은 좀 어떠세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맞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덜 맞는 것 같아도 이것도 타당성이나 이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주장을 왜 하냐?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오늘 본문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이 당시에 비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위험성이 컸던 해상산업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것을 보고서 저것은 그냥 물에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행동이라고 조롱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해상의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누렸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대 자손들에게 알려줄 이 조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떠세요? 이 설명까지 들으니까 두 번째도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대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라고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는, 물속에 던져진 떡, 말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흩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무의미한 일조차도 우리에게 어떤 성공, 어떤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주장들, 설교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으세요? 각자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는가? 그냥 오늘 본문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입장을 취해서 물에 떡을 던지는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구제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것을 주제로 설교한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선을 우리 성도님들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설교한다면 그 설교에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실 텐데, 내가 너무 고민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문득 우리 함께 들었던 것처럼 각각의 그 견해들이 어떤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 자체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이죠?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그 행위 자체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더욱이 우리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아서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불확신 속에서 살고 있어요. 불확신성 속에. 그리고 확실한 것이 또 하나 있죠. 죽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4가지 생각이 미쳤어요. 우리들 전도서 하면 어떤 구절이 가장 확 떠오르시나요? 헛되다라는 거죠. 삶은 헛되다. 전도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에서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우리들 동시에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삶은 허무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만난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인생만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잖아요. 그런 이해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또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1절, 2절에 나와 있던 저 구절, 우리가 행해야 될 구제라고 정의할지 또는 해상의 무역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구나. 거기에 전도서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인생의 허무와 유한성이라는 그 주제를 합해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로 8절의 내용,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방향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그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연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불확신성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저 허무함으로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물에 떡을 던지는 삶,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떡을 물에 던지는 삶,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떡을 물에 던지는 행위 자체를 구제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사업이나 또 어떤 무역으로 해석하든지에 관계없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보편적인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방법과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조언 안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 허무하지 않는 삶, 보람된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또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구제도 많이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담겨진 솔로몬의 조언, 떡을 물에 던지라라는 이 조언,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성공은 우리들 스스로의 의나 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주님의 의와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열매는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몇 분 후에 일어날 일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몇 분이 뭐예요? 몇 초일도 잘 몰라요, 우리. 몇 초일만 알아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5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의 길을 알 수도 없대요. 또 아이의 뼈가 어미의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 수 없대요. 그렇습니다. 만사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지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만사를 성취하시며 온 세상 운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던져야 할 삶의 떡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던 모습, 혹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첫 번째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떡을 물에 던지는 삶은 현재의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두 번째가 뭐라고요? 현재 삶,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여전히 풍세를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파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우매한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오시면서 어떤 적정한 때가 있다는 것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경험과 지혜들이 있으시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봤더니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거 할 때는 이때가 좋아, 저 때가 좋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수가 어떤 것이냐? 내 지혜와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를 고민하는 시간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떤 영역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더 돈을 벌면 그때 교회 일 좀 해봐야지, 그때 헌금 좀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아니면 내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 순종해야지. 그런 때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결정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가 언제예요? 풍세를 살펴보기만 하면서 파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그 파종의 시기,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의 시기는 결국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모든 행위의 결국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과 순종 가지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나 되겠어요? 반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될까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겠죠. 내가 지금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을까요?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별된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조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만해서, 내가 감당할 만해서, 내가 받아들여질 만해서, 내 상황과 환경이 열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나의 지금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지, 지금 나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던졌던 그 떡 도로 찾게 하실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지금 당장은 비록 억울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에 힘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떡을 물가에 던지시기를 도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떡을 지금 물가에 던지시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성도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실패 없고 후회 없는 이 땅에서의 삶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길 걸어가는 과정 중에 혹시 크고 작은 실패, 아픔, 염려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결국에는 100% 승리할 삶의 방법이 바로 지금 현재 삶 가운데 믿음의 떡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순종의 떡을 물가에 던지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가훈 있으세요? 가훈? 뼈대 있는 가문은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다 있으시죠? 우리 가정에 가훈이 있어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설교하실 때에도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하루는 이 가훈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에 대해서 듣게 될 때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쭉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첫 번째로 열게 된 재직회의, 그때로 이 가훈의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 개척교회 재정 이제 회의를 하는데 성도가 전성도 다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명 남짓 뭐 이렇게 되셨을 텐데 거기 안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명 남짓 되는 데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제가 참 수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예산회의예요. 목회자 사례비는커녕 교회 운영비도 제대로 지금 어떻게 운영이 안 되는 말 그대로 미자립 교회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안건이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선교 예산이 나왔대요. 선교 예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던 이제 집사님들, 재정위원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직 미자립 교회고 다른 교회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가 무슨 선교 재정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할만해질 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그렇게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예산 세우는데 뭐 교회 지금 당장 월세, 전기세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어떻게 선교 예산을 세우나? 그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과하다. 조금 이따가 해도 된다. 익스큐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들어 사용하실 거야. 부흥하게 하실 거야. 성장하게 하실 거야. 그런데 선교 예산,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조그만 선교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성장케 해주셨을 때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내겠냐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해요. 나부터 해요. 지금부터 해요. 그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 거라고 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때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이겨낼 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과 환경,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떡을 던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동시에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종의 떡을 던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저희 가정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이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선이다, 구제다, 상업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함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 하나님만 내 삶의 방법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주어진 상황과 형편,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지금 너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던져야 할 떡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떡을 던지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고 엉뚱한 짓인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떡을 물에 던지는 그 순종과 믿음이 이 땅에서나 또 하늘나라에서나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할 그 영광의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받으면서 각자 어떤 마음, 어떤 결단이 있으신 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께 어떤 떡을 던져야 될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떡을 내려놓기를, 흘려보내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떡을 떼어 물에 던져버리는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 하나님 째째하게 본전 아니면 뭐 2배, 3배 넘는 영광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